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지옥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곳인데, 지옥을 알고자 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이게 지옥을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갈 영혼들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가지 못하게 끄집어내자, 이겁니다. 들어간 사람 끄집어낼 수는 없겠지만 들어갈 예정인 사람들은 못 가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알레시 목사님도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지극히 깊게 연구를 해놓으셨고,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에 거의 반이 지옥 편입니다. 사실 알레시 목사님이 지옥 편을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천국 편을 쓰셨는데, 이 편집은 천국이 먼저 나오고 좋은 거 먼저 나오고 그다음 나쁜 거 먼저 이렇게 편집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이 이제 뭔가, 우리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지옥에 갈 분들도 영원히 삽니다. 문제는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유한한 몸에서 한시적으로 거하는 존재이고 언젠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존재입니다. 다 죽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 때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죽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어쨌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어떤 사람이 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들어가서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이 호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주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요즘에 이제 어떤 교회든 간에,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 가면 굉장히 드물게 한 번 가본 적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럴 때도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막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림 그려져 있고, 어떤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하는 예수님과 같이 있고,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천국에 가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요즘에는 방송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목사님들의 강단에서도 그렇고 잘 지옥에 대해서 전파를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기가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 말씀들을. 특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야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들어도 정말 지옥은 위험한 곳이구나, 무서운 곳이구나 깨닫는데 듣고, 근데 내가 지금 지옥에 갈 판인데 지옥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으면 교회 오기 싫어집니다. 교회에 사람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또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안 전한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구원받는 사람보다는 지옥에 가기 싫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망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별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열심히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 땅에서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뭘 지옥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선하게 사신 분 많습니다. 정말로 선하게 사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분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이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선하게 사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더 예수님을 전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과 음행과 술도 없고 마약도 없고 파티도 없는 곳에 있는데 그런 곳에 영혼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술 재밌잖아요. 같이 사람 모여서 북적북적 놀고 하는 거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재밌는 거 하나도 없어요. 술 없어요. 담배 없어요. 그런 재미 없다고 생각되는 곳이 영원히 보낼 수 있는데 거기 가시겠어요? 하고 물어보시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붙여서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가지 않으면 당신의 혼이, 몸이 영원히 불타는 곳에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다시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는 장소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읽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런 책에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당신은
죽으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재미있는 곳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재미있는 곳에 갈 거예요. 당신 친구들도 다 거기 있을 겁니다. 예, 활활 타면서 즐겁게 놀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원하는 장소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린 타고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귀의 행태를 가지고 있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는 하늘나라보다는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 더 열심히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또 전하지 못하시는 이유. 선하고 정직한 설교자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꺼리는데, 왜냐하면 듣고 있는 이 가족들 중에서,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서도 이미 죽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할 때, 정직하게 전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정직한 설교자 분들조차도 지옥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기가 힘든 겁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있는 사람의 말이 기록된 경우가 사실은 딱 한 번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애는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들으셨고, 저번에 오후 설교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가 딱 한 번 기록된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에 의하면 아주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지옥에는 지금 아마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는 하늘나라에는 나사로처럼 못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났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그냥. 안타깝게도 정말 잘났고 이 땅에서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날 지옥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신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안타깝게도. 신학교에서 거리 설교에 대해서 한 20년 전만 해도 다 나가서 신학교 다니면 거리 설교를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고 어떤 걸 가르치느냐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유지하느냐를 가르칩니다.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건물을 어떻게 하면 짓느냐, 어떻게 하면 펀드를 마련하느냐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유지할지, 즐거움을 통해 유지할지, 영화를 보여줄지, 어떤 걸 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부흥하는 걸 가르치는데 문제는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신학교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잘 보이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100년 전에는 어떤 교단이든 장로교를 나왔든 감리교를 나왔든 100년 전에는 하늘나라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가르쳤습니다. 100년 전에는 미국에서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이 돌아간다면은 그런 거 없어. 지옥 자체 개념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옥은 그냥 무덤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제7의 안식교는 그냥 잠자는 곳이다, 땅 밑이다. 여호와의 정의는 똑같이 무덤이 2m 밑에 있는 무덤이고 거기가 혼이 부활해서 몸 안에 잠자고 있다,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제 생겼던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서 지옥에 대한 개념 자체도, 지옥에 대한 개념조차도 그냥 너희 머릿속에 있는 상상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우리 옛날에 도덕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바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왜 바르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묻습니다. 왜 도둑질 옛날에는 하면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죠. 왜 도둑질하면 안 돼요? 라고 묻습니다. 지금은. 그런 세대입니다. 도둑질해서라도 잘 살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주위에 경찰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그런 행위를, 그 분노를 억누를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실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원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형벌, 한쪽은 영존하는 생명.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면 영존한 생명에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도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네, 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코 받지 못하며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영원한 정죄라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일시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어느 정도 기간만 형벌을 받으면 용서해 줄게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형벌이 영원하지 않죠. 사형은 제도는 있지만 사형은 일시적이죠. 죽음은 일시적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다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친척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 돈을 바치면 형벌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주는 영원하고 심판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신실하게 또 지속적으로 자기의 육신을 부인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무덤에 묻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 속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직장 동료, 믿지 않는 직장 동료,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지, 믿지 않는 이웃들, 우리가 가다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저도 똑같지만 복음 증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리 가보셨잖아요, 우리. 이 전도지 하나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쭈삣쭈삣하면서 내는 그 전도지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할까? 나를 이게 줬는데 비웃으면 어떡할까? 나한테 화를 내면 어떡할까? 근데 화를 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거부한 사람인데 화를 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화는 요즘 안 내더라고요. 그냥 싹 이렇게 피해가고, 뭐 전 절에 다닙니다, 뭐 이렇게 피해가고, 저도 교회 다닙니다 하고 피해가고, 이런 분들은 있지만 화는 내지는 않더라고요. 관심이 서로 별로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죽어가는 사람의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형벌은 단순히 영원한 것만 아닙니다. 유다서 7절 보실까요? 유다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유다서 7절입니다. 네, 유다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복을 당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했답니다. 근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발굴되었죠. 유적이. 거기 불에 탄 흔적은 있습니다. 근데 보실 때 그게 불이 있으시던가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했다고 되어 있을까요? 거기 있는 거주민들은 지금도 영원한 불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거짓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 갔는데 불이 없더라라는 말로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불로 지금 거기 있던 거주민들은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지역 거주민들은 하늘로부터 온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 생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아마 이 사람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동성애만 저지른 게 아닙니다. 동성애가 아주 몹쓸 짓이긴 하지만 그것만 저지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벌일 수 있는 온갖 악행을 다 벌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거는 벌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불과 유황을 내리신 겁니다. 온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과 유황이 어디서 왔을까요? 지옥에서 왔을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불과 유황이 떨어져 내렸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끝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혼은 영원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안타깝게도 죽음 위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어둠 가운데 던져지고 빛으로 나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문입니다.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노를 쏟기로 작정을 하시고 계신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심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생긴 겁니다. 한번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에 가서 회개한들 다시 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이나 불호수에 던져지면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구전으로 내려왔으면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야 하고 그냥 던져내리면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꿀 수 없는 기록을 주셨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믿지 않는 분한테 전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잔인해요? 라고 되묻습니다. 아니 왜 이 땅에만 기회를 주세요? 저기 가서도 회개하면 기회를 주셔야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이게 정말 잔인한 일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은 잔인한가요? 하고 묻는다면 이게 바른 말일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빌딩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11조를 매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수십억을 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으면 구원을 거저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은 왜 잔인한가요? 라고 말씀한다면 그게 정당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을 무시하면서 내가 행한 선행으로는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이라고 이 블레임을 건다면,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그게 정당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악한 사람이 그분의 구원 방법을 싫어할 뿐인 겁니다. 그렇게 쉬운 구원은 난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내 노력이 아닌 그냥 거저 주시니까 얼떨떨하고 싫은 것입니다. 뭔가 내가 성취한 게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거저 주는 선물을 거절하시면 영원한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통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싫습니다. 손톱 끝이라도 하나 아프면 그냥 온몸이 아픕니다. 고통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손을 찍으라고 하시죠. 손을 찍어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손을 찍어라. 내 손이 너를 실족에 하면 그것을 손을 찍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 손을 찍으라고 하실까요? 만일 죄를 지어도 죽으면 그것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끝나면 손을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끝났는데 뭘 손을 찍어요? 왜 손을 찍을까요? 육체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에서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손을 찍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형벌이 있다면 그 형벌을 어쨌든 피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잠깐 보실까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마가복음이네. 마가복음 9장 43절 44절입니다.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4절입니다. 방금 읽었죠. 43절은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44절입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들의 벌레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속했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할까요? 벌레처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벌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막 그 로마 병정들이 치고 가시채찍으로 치고 이마에 머리에 그 가시 십자가를 쓰셨을 때 그 모습은 뼈가 드러나고 벌레처럼 됐을 겁니다. 그런 형태의 몸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계속 고통을 받는데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한답니다. 몸이 안 죽는 겁니다. 아파 죽겠는데 죽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불도 꺼지지도 않는 겁니다. 죽지도 아니하고 불도 계속 있어서 계속 고통을 받고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손을 찍어가지고 네 죄를 면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지옥은 형벌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단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내가 가가지고 도와주라면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 게 아닐까. 당장 죽어가는데 도와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면 이게 바른 행동이겠습니까? 당장 119에 신고하고 도와줘야 되죠. 우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지만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죽어가는 영혼인데 내가 좀 당장 도움을 줘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겠지, 저리 살다 죽겠지,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손을 찍는 게 사실은 더 나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지옥과 좀 친숙해져야 됩니다. 지옥에 대해서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저 우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나는 똑바르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이제 땡이야 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지옥 가든 말든 뭐 나는 가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5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라. 쩔뚝거리며 생명이 더라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영혼은,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에서 평생을 지내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만약에 지옥에 갈 거냐, 그냥 두 다리를 잃고 천국에 갈 거냐를 택한다면 둘 중에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발을 잃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물론 발을 잃으면 안 되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이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에 생긴다면 말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극심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눈은 소중하죠. 못 보면 얼마나 생활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적인 시력을 잃는 것보다 영적으로 완전히 눈을 멀어버리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고 손을 잃고 발을 잃는 것보다 지옥에 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을 꼭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또 풍족하게 살고 만족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눈을 떠보니 지옥이더라.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선택의 기회가 정말 많이 주어졌는데 이 땅에 얼마나 선택의 기회가 지금 많습니까? 복음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유튜브를 봐도 복음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TV를 봐도 저 좀 멀긴 하지만 300 몇 번 보면 기독교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물론 재밌는 방송 나오죠. 근데 저 멀리 보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들어가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중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우리 보았습니다. 저번 주일 설교 시간에도 오후 예배 시간에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거 말씀 빼고는 오늘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로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에 눕혀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위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여기서 만약 성경이 끝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나사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나사로는 개들까지 와가지고 그가 헌대를 헐고 있습니다. 개들이 긍휼함을 가지고 그의 헌대를 핥았을까요? 피가 나오고 진물이 나오니까 맛있어 보이니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핥고 있는데 근데 꼼짝도 못합니다. 아파서. 욕창이 났는데 욕창에 있는 고름을 막 개들이 헐고 있는 겁니다. 상처를 쑤시듯이 아프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죽어서 끝났다 이러면
아무도 나사로가 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돈이 있고 집이 있고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땡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다 부자가 되고 싶으실 겁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여기서 만약에 끝난다 해도 어떻겠습니까? 부자는 죽어 묻혔고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가고 싶죠. 좀 편한 데 가겠네. 죽어서 좀 편한 데 가는구나.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제 뭐 다른 종교들은 돈 있고 부자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받아서 잘 살았구나. 아니면 뭐 불교 같으면 전에 뭐 선업을 많이 쌓아서 이 땅에 잘 살았구나 하고 막 이렇게 뭐 천국으로 갔을 거다. 아니면 뭐 좋은 곳에 갔을 거야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요즘에 빌리의 그레 목사 아시죠? 여기서 딱 멈췄습니다. 설교가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그 다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땅에 잘 사는 거. 여기서 멈춰버린 겁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일이 심각해집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죽었는데 누가 옮겨준 것도 아니고 그냥 눈을 떠보니까 고통이 중에 있습니다. 죽어서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고 선한 일을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탁 눈을 감았는데 눈을 탁 떠보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냥 나 잘 산 것 같은데 이 인생 왜 이렇지? 라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심지어는 존재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존재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가지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누구가 되고 싶습니까? 이러면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나사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때는 다 나사로를 택할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사로가 되고 싶은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몰랐으면 그때까지는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지옥에 대해서 알고 나니 나사로가 되고 싶은 겁니다. 나사로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굉장히 좋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가 얼마나 부유했든지 그 집이 얼마나 좋았든지 그가 타고 다니는 말들이 얼마나 훌륭했든지 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차를 탔는지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았느냐 어떤 좋은 데로 휴가를 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지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사는데 풍요롭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건 아니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육체 안에 있습니다. 육체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사로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고 영존하는 혼이었습니다. 부자도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영존하는 혼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부자는 나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서 귀찮게 하는 존재, 내 집에 들어가는데 냄새나게 하는 존재. 이거 어떻게 치우지? 내가 부자니까 긍휼을 보여야 되는데 쫓아낼 수도 없고 음식은 조금씩 부스러기라도 줘야 이게 나한테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을 거고 골치 아픈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물이라도 좀 찍어 보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생의 기억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살았을 때 기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혼은 몸적인 형태로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육신의 몸은 벗어버리겠지만 내가 뇌는 지금
CT나 MRI에 찍히는 그 뇌는 없지만 그 기억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같은 기억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나죠. 나의 존재는 그렇게 정의되집니다. 기억과 생각이 있으면 나인 겁니다. 내가 몸이 죽어 없어진다고 해도 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라고 했지만 그가 긍휼을 받을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가 거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는 그냥 불꽃 가운데서 현재 재료형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 속에 있지만 완전히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 있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불도 꺼지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타고 있습니다. 계속 고통받으면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원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살아생전에 맛있던 그 음식을 원했습니까? 양념을 원했습니까? 좋은 차를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단 한 방울의 물만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실존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같은 식으로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부자한테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민족의 하나였으니까. 그 씨에서 나온 생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영적이고 뛰어난 사람이 친족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족이죠. 그런 사람조차도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버리면 데려올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면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래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옥을 좀 알려줬으면 하고 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할지라도 좀 알려줬으면 하는 것이 이 부자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29절 보실까요? 29절입니다. 거기 보여진 5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말씀 좀 전해가지고 이 5 형제가 우리에게 좀 이 말씀을 알려줬으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알려줘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만일 그가 이르되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증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큰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말들을 들어도 마음속에 강팍함이 우리는 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강팍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지.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세와 대언자들에게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이 대언자들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지옥은 실존하고 있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냐 안 만나냐가 거기 어디에 가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심판과 형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어렵게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란 것입니다. 선택의 기회가 충분히 지워졌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시간의 요약입니다.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을 오늘 찾아봤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